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이 하란,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세 명이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누가 큰형이고 누가 형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면 하란이 제일 큰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죠. 근데 이 하란은 일찍 죽어요. 아버지보다도 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또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 때 그리고 가나안으로 떠날 때 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재산도 많이 늘었고 롯의 재산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두 목자들이 자꾸 다툼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물 때문에, 초지 때문에 겹치니까 다툼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롯아, 네가 떠나라. 근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가족 간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롯은 지체 없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 지역의 소돔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 지역인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반대로 떠나는데 그곳은 환경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헤브론은 산악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알성은 아주 평지이고 물도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환경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면 한 번쯤은 아유 삼촌이 먼저 선택하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갈게요. 한 번쯤은 그럴 법하지 않나요? 근데 롯은 그런 말 한마디 없어. 말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그냥 소알성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유, 어쩌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데리고 다니고 여태까지 돌보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돌아보면 다 삼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먼저 좋은 곳으로 선택하게 가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랬어. 아브라함이 어쩌면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이 롯은 조금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떨어졌잖아요. 헤브론하고 소돔성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됐는데 소돔 지역에는 이제 지역마다 그 지역 왕들이 있어요. 부족 시대니까 왕들이 있었는데 5명의 왕, 4명의 왕이 서로 갈려갖고 연합군을 형성해갖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소알성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한 쪽에 있는 왕들이 졌어. 그 바람에 롯도 잡혀가게 되고 롯의 재산도 다 뺏겼어요. 그 소식을 또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가 훈련시킨 자기 개인 사병이 있었는데 그게 380명이야. 380명을 데리고 이제 롯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롯도 찾고 롯이 잃었던 재산도 다 도로 찾아서 돌려주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아, 역시 큰 사람 다르다. 큰 그릇이 다르긴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구나. 저 같으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속 좁게 생각하고, 너 그렇게 먼저 거기 좋다고 홀랑 골라서 가더니 잘 됐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그 꼬라지 나지. 이렇게 생각하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런 얘기 할 땐 꼭 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람이 감정이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아요. 조카 롯이 위험에 처하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가서 구해요. 아, 이게 대인배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돼 있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좀 마음을 크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사사로운 감정, 조그만 이익과 뭐 이런 것 문제 앞에서 우리 얼마나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원수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없어. 야, 역시 다르구나. 우리도 큰 복을 받고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 일배하고 그렇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헤어져서 사는데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대접했어요. 대접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전송을 해요. 이 전송도 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요. 전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머뭇머뭇해.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게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길 게 뭐 있겠냐? 얘기해 주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실상을 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의인 50명이 있으면 거기를 어떻게 멸망시켜?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도 멸망 못 시킨다. 그러면 40명이요?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한 번씩 다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러죠. 거기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어도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시키실 때 멸망을 막는 의로운 존재들이 돼야 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망하지 않아야지. 망하게 할래도 그 사람 때문에 못 망하게 하는 거야. 가정도 마찬가지야. 저 집안이 망하게 하려 해도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멈추시도록 우리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망을 막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사는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집이 보호받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보호받는 거고,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근데 거꾸로 잘못하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심판받고, 나 때문에 망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져야 되고, 나 때문에 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 입고, 나 때문에 누군가 주저앉고, 나 때문에 누군가 울고,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켜지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드디어 이제 소돔성에 왔어요. 왔는데 저녁 때쯤 왔거든요. 근데 마침 그 성문 앞에 누가 있냐면 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롯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모르죠.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처음에 거절해요. 우린 그냥 여기에서. 그분들이 뭘 하러 갔어요? 소돔성에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러 갔잖아요. 근데 얼마나 롯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지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소돔성의 남자들,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이,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노소가 다 몰려와가지고 너희 집에 지금 들어간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야,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해치는 일, 못된 일, 악한 일 하지 마라. 차라리 내게는 2딸이 있으니까 이 2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 좋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소돔성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면서 뭐라고, 야, 넌 뜨내기 아니야. 뜨내기가 우리 성에 와서 살면서 네가 우리 재판관 노릇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험악해졌어요. 롯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집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롯을 집안으로 들이고, 그리고는 거기에 몰려왔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 보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좀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빨리 너와 내 가족들, 내게 속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소돔성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그 모든 걸 다 놓고 몸뚱이만 쑥 빠져서 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징조가 보이면 또 혹시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떠나란다고 갑자기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를 해요. 롯이 지체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하느냐면 강제로 손목을 잡아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 도망해서 거기 뭐 또 중간에 롯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 이제 도망해갖고 소알 성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해가 떠요. 그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불타버리고 말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롯의 아내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뒤돌아봐요. 뒤를 휙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네? 궁금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궁금하겠어. 저 등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유황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타고 있는데 안 궁금해? 그래도? 안 궁금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궁금하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근데 돌아보진 말라고 했어. 그런데 돌아봐요. 돌아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대. 이렇게 성주순례 가면 저기 그 롯의 아내라고 이렇게 하는 뭐 소금 기둥이 있어요. 보면요, 성주순례 가서 보면 그게 있는데 사해 이렇게 조금 아래 보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같이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 순종하셔서 사실은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단지 궁금해서 그랬을까? 불구경하고 싶어서?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17절에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겼어야죠. 그리고 돌아보지 말았어야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갔어야죠. 롯과 롯의 두 딸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만 돌아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거나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롯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롯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롯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명령도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 명령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해 주신,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명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명령이 사느냐 죽느냐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내게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내게 명령하셨다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는 그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롯의 아내가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미련 때문에. 미련. 그 소돔성 넉넉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어요. 롯도 부자였어요. 근데 그걸 그냥 딱 놓고 몸만 나왔잖아요. 미련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죠. 왜 안 남겠어요?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걸 그냥 놓고 나왔어. 내가 정말 사랑하던 걸 그냥 놓고 나왔어. 내게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련이라는 게 뭐예요? 미련. 미련이라는 건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고 사는 걸 미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미련 때문에.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근데 소돔성은 어땠어요? 소돔성은 다 죄악의 도시였고 죄악으로 가득해,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락한 도시에 타락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넉넉했고 그곳에서 누리며 살았어요. 미련이 왜 안 남겠어요? 남죠. 돌아보는 거죠. 아이고, 아까 내 그것들이 다 불타버리는데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미련은 항상 미래에 살게 하지 않고 과거에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인 거예요. 과거에 결박당한 채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 미래로 갈 수 없어요.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뒤돌아보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고 만 거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즐거움이나 안락함이나 풍성함에 대해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우리도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누리던 그 넉넉한 평안함,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깨끗하게 그걸 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감정, 과거에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나쁜 감정에 묶여 있으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는 거야. 나만 늘 괴롭고, 나만 늘 아프고, 나만 슬픈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빨리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두고 품고 살아봐야 본인에게 좋은 게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좋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좋았던 일들, 좋았던 환경들, 어떤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묶여서 그것만 돌아보고 환상에 젖어 살면 현재도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일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기억도 그렇고 좋은 기억도 그래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었다. 내가 이랬다. 뭘 먹었다. 뭘 이랬다.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좋은 대우받은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노동하고 정말 종으로서 노예로서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만나 먹다가 만나 질린다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뭐 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모두 먹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뒤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돌아보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한 명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들의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빨리 지나간 날들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거 못 벗어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 사람들, 그 고통스러웠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광야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끝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가 아무리 좋았든 또는 나빴든 우린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엔 화려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으로는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고 권력도 대단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출신도 그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뭐 어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거 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그 표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미련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버리고 그래야 새롭게 시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 어떻게 돼요? 앞을 보고 가야 똑바로 갈고 가지. 자꾸 뒤돌아보다 보면 소가 지 맘대로 가. 그럼 어떻게 삐뚤삐뚤 이렇게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저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하시는 순간에 밭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겉옷 입어야지, 그리고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황불 쏟아지는데 지금 도망가는데 뒤돌아볼 새가 어디 있어? 뒤돌아볼 새가 없잖아요. 근데 뒤돌아봤단 말이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묶이고 결박당한 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인데 아주 간단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짧지요 참. 롯의 철을 기억하래. 롯의 철은 이름도 없어. 수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도 안 나와. 그냥 롯의 안에 롯의 처 이렇게만 나오는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데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롯의 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절대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아이고 다 지나갔어 하고 툴툴 털어내세요. 그게 아픈 거든 어떤 거든, 그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요. 그때 사는 길이, 그때 축복의 길이, 그때 생명의 길이 그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풋대를 향해 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